꽃피는 봄날 이 좋은 일요일날 놀러들도 안 가시고 법원님들 공부하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즐거우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공부하시는 이 시간 제일 즐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 사실 뭐 꽃구경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가는 날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교재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제목 없이 있는 거, 요 2장짜리는 지난 수요일 날 뱀의 비유경 공부하면서 뱀의 비유의 부분을 공부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번역을 조금 수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드렸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난번 교재 중에 해당 부분 채워두시고요. 그리고 요 바꾼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뱀의 비유경 요약 드렸던 거, 그 요약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 하나는 이제 오늘 계속 설명드릴 거고요. 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뱀의 비유경,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22번 경을 절반 공부를 했습니다. 아리타 비구에게 세종께서 장애가 된다고 설하신 법들이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부처님 설하신 법을 안다 라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겨나서 여러 비구들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려고 갔지만 아리타 비구가 자기의 주장을 고집을 꺾지 않아서 이제 부처님께 보고하고 부처님께서 아리타 비구를 불러서 확인하고 꾸짖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사무소회라고 해서 열애에게 4가지 확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4가지 확신 중에 3번째 확신이 바로 장애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4가지 확신 중에 율장에 속하는 하나의 계목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요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4가지 확신 중에 나머지 3가지 확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비구도 부처님의 그러한 확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랄까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요 3번째 부처님이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걸 수용하는 사람한테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 보았던 게 율이 227개를 비구에게 제정하고 있지만 그 율에 속한 계목이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에 그런 일을 단속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었다. 이 부분으로 보면 이제 바로 4가지 확신 중에 이 3번째 확신에 대해서는 아리타 비구가 이런 문제 상황을 일으켰기 때문에 계목이 하나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의 확신에 대해서는 하여간 부처님이 선제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계목을 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문제 상황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의 주제가 장애가 된다라고 부처님이 설하신 거
그러나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악하고 치우친 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소유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소유의 삶은 그게 수용을 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 새끼 무새끼 이런 신들,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 수행자들도 그건 소유의 삶을 살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소유의 대상이 있는데 소유의 상, 님이다가 참여하는, 또 소유의 윗닦아로서 행해지는 이러한 것과 다른 것, 새끼 무새끼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런 장애를 넘어서야 새끼 무새끼로 향상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또 소유의 삶이라는 것이 매력은 작고 얼마나 위험이 큰가 반복되는가. 이제 요 아주 그 중요한 주제를 제시하는데 그에 뒤따라서 10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그 10가지 비유 중에 7가지는 54번경이죠. 그 뽀달리아경. 그렇죠. 맞지마니까요. 54 뽀달리아경에서 7가지 비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비유했다가 나오는데 뒤에 3가지 비유는 니까야 안에서 발견되지 않더라.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제 뱀의 비유라는 이 경에 제목이 되어 있는 이제 비유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요 뱀의 비유경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냥 뱀이 있다 이게 아니라 뱀을 찾는 사람한테의 뱀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뱀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 뱀이라는 목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뱀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물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잡으면 원하는 바 목적을 달성한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목적이 달성된 그러한 상황을 누리게 된다. 말하자면 뱀꾼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뱀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 뱀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해결한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뱀이 잘못 잡아서 물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그 목적하는 상태를 놓고도 어떻게 내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은 이렇게 뱀의 비유까지를 설명드렸고 이제 이어서 오늘 시간에 이제 뗏목의 비유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 2장짜리 나눠드린 게 뱀의 비유 안에서 번역을 조금 고친 게 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어떤 교재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박버버님도 찾으셨고요. 그래, 그러면 그거 보겠습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경, 응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 요 9가지를 구분교라고 지난 수요일날 좀 상세히 설명했고요. 그 문답의 법을 익힌다. 그들은 그 법을 익힌 뒤에 그 법들에 대해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하지 않는다. 요거 제가 검증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사하지 않는다로 바꿨고요.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하지 않을 때 그 법들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 요 부분이
번역이 바뀌었어요. 이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좀 더 이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해서 번역을 바꿨고요. 그들은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익힌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을 익히지만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리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굵은 글씨로 해서 밑줄을 쳤어요. 자, 그 부분이 수요일 날 드린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자, 방금 읽은 부분을 좀 더 볼게요. 그들은 그 법을 익힌 뒤에 그 법들에 대해 의미를 지혜로서 검증하지 않는다. 지혜로서 의미가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은 그 법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익힌다. 어떤 목적을 위해 익힌 법에 대해 그 의미를 얻지 못한다. 요 내용을 바꿨어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바뀐 걸까요? 자, 지난 수요일 날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익힌 법, 익힌 법에 대해 그 의미를 얻지 못한다. 요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오늘 제가 수정해 드리는 것은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법,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을 익히지만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리지 못한다. 이 참 단어가 다 쉽지 않은 단어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번역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전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담만 빠리야 뿌난띠 딴 쪘어 아탕 나누 본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탕을 이제 의미냐 목적이냐 이래 봐야 되고, 나누 본띠, 요 아누 본띠의 반대말 부정이죠. 이럴 때 아누 본띠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의미를 얻지 못한다라는 대신에 그보다는 아누보띠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성취해서 누리다, 성취해서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꿨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가요? 제가 굳이 수업을 한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말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 법이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법이라는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어떤 목적이, 여기 어떤 목적은 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익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왜 법을 익혔느냐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법을 배웠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익히는 거야. 내가 그 법을 익히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익혔을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법에 대해서 법 자체가 가지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목적을 가지는 그 법을 내가 익히는 거야. 자, 이러면 이 법의 임자는 누구죠?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이 법은 부처님이 설한 법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설한 법이고 익히다라는 주체는 내가 익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목적이라는 게 나의 거죠. 익히는 내가 익히는 그 목적이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배우느냐 하는 거거든. 요 차이가 이건 굉장히 큰 차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요 부분 일단 좀 이제 접어두고 오늘 새로 드린 요 내용에 의하면 법이 있어. 근데 이 법이 어떤 게 있죠? 이 법은 구분교잖아. 이 9가지 형태로 설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왜 설해졌습니까? 하면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설한 거야.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설했을까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부처님이 이 많은 생명들을 다 깨달음으로 이끌려고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 얘기했습니다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몸으로 가면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하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태어나지 않아서 불사가 실현된 깨달아서 열반이 실현된 윤회에서 벗어난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9가지 형태로 법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고 때로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자가 세속적인 삶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 1 해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렇게 부제를 붙였지만 깨달음은 좀 멀고 지금 당장 가족과 함께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더하면 그렇게 살고도 죽은 뒤에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그죠? 부처님이 45년간 만난 그 설법의 자리에서 마주한 사람이 부처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근본적인 부처님의 목적을 부처님이 설법한 목적이지만 개중에는 부처님 지금 당장 살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답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이냐? 그 9가지 형태의 가르침이 이럴 때 부처님이 그 상황에 맞게 그죠? 상황에 맞게 목적을 담아가지고 법을 설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적을 가진 법이 부처님한테 설해졌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법을 익힌다고 배워가지고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선 단전 파리뿌나띠라는 단어거든요. 파리야뿌나띠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배우다라고 나오지 않고 이래야 되나? 오가 빠져야 되죠. 런스로 철저하게 배움.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숙달된다 마스터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의미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하나로 표현하기에 익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배워서 능숙해지는 거야. 그런 의미로 이제 익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설한 법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은 각각 달라.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이 설했어요. 그 법이 9가지 형태로 전달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법을 철저히 배운다, 숙달한다, 익힌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법을 익혀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서 누리지 못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서 누린다.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형태가 왜 차별이 되느냐라고 보니까 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이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을 익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목적으로 뭐를 대느냐 하면 비난의 이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이익,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거든 하면서 비난하는 이런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어쨌든 이런 토론, 이런 논쟁, 여기에서 내가 이겨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익히면 그 사람은 그런 제한적인 그러니까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을 자기는 목적으로 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익히기는 하지만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법을 성취해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근원적인 목적으로 보면 이제 부처님을 뒤따라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 되는 그런 목적을 성취해서 아라한으로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태어나지 않음에 의해서 불사가 실현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런 목적을 성취해서 직접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자기 삶으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정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목적을 성취해서 누리질 못해. 또는 어떨 거면 제가 가족과 더불어 가지고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해진 법들, 이런 법들에 대해서도 그 법을 바르게 익히면 당연히 그 법을 배워서 숙달한 이 힘으로 자기가 가족과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성취해서 자기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 이런 목적보다는 어떨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말하자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같은 이런 지식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배워 익히면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그 작은 목적은 성취가 될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이 법을 익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서 누리지를 못한다. 요런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지난 수요일 날 법회를 하고 좀 더 이래 들여다보는 가운데 요거는 번역을 좀 수정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간 요 부분 분명하게 보시자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익힌 법이 아니고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하신 법이에요. 9가지 형태로 설해진 구분교. 그것을 내가 익히면 그때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갈래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이고 미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럴 때 이제 요 구분교 9가지 형태의 가르침이 니까야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보니까 13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어쨌든 그 13개의 경을 그래도 이제 그동안 공부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번역이 좀 되어 있었고 요 며칠 동안 해가지고 한 5, 6개 정도를 이제 좀 추가 번역을 해가지고 일단 번역을 다 마쳤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특강을 또 좀 하기로 합시다. 다행히 요번 이제 23번 경은 경이 좀 작아. 그래서 뭐 특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주제, 이 구분교, 이 부처님의 말하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9가지 형태의 이 법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졌을까? 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보면은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처님 법에 대한 확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는 뭐 또 그냥 경을 못 갈 것 같아서 다음 일요일 날 우리가 좀 특강을 통해서 이 주제는 설명을 하도록 하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이 설명이 다 되었어요. 근데 요 부분이 뭐 가장 중심되는 의미로서 이제 번역이 수정됐기 때문에 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읽은 거의 밑에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뱀을 바라고 뱀을 좇고 뱀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요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냥 길 가다가 뱀을 본 게 아니라 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이 되는 뱀을 찾은 거예요. 그 측면. 그가 커다란 뱀을 볼 것이다. 그런 그가 뱀의 짤이나 꼬리를 잡을 것이다. 그에게 그 뱀은 되돌아 손이나 팔이나 어떤 곳에 어디를 물 것이다. 그는 그것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뱀을 잘못 잡았음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경, 응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육법, 문답의 법을 익힌다. 그들은 그 법을 익힌 뒤에 그 법들에 대해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하지 않는다.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하지 않을 때 그 법들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익힌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을 익히지만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리지 못한다. 그들에게 잘못 붙잡은 그 법들은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법을 잘못 붙잡음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번역을 바꾼 또 한 부분이지만, 자, 요 부분이요.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하지 않을 때 그 법들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거든. 담마론도 부부님, 그 법들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좀 이해해야 할까요? 법을 익혔어. 그런데 그 법들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익혀가지고
누구를 비난하는 데 써먹고 논쟁하는 데서 이기는 데 써먹고 요렇게만 하지 그 법들의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하지 않는 거야. 지혜로서 조사하지 않을 때 그 법들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랬거든.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여기에 적용되는 주제가 하나 있죠. 뭘까요? 박보부님,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란에서 개발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딱 그 얘기란 말이야. 제가 이제 요 번역에서 요 부분을 바꾸면서도 딱 그 부분을 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좀 외워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데 써먹는, 그러면서 정말로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그래서 그 설하신 바 목적을 성취해서 누리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혜로서 조사하지 않아. 그럴 때에 개발된 느낌이 얻어지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법들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 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경, 응성, 수기, 계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익힌다. 그들은 그 법을 익힌 뒤에 그 법들에 대해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한다.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요거 지혜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할 때 그 법들은 기쁨을 준다.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 해탈의 토대경인가요? 이 쪽에서 보면 이제 뭐 5가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 거기에서도 보면 의미를 알고 법을 알 때 환희가 생기고, 그래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로 연결되는 이런 토대를 설명하잖아. 바로 이런 의미죠. 예.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할 때 그 법들은 기쁨을 준다. 그들은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익히지 않는다. 그런 용도로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요. 부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설하셨는지, 나도 부처님이 설하신 그 목적을 성취해서 누려야겠다. 그런 목적을 내가 가지고 법을 익히는 거예요. 아주 이건 뭐 뚜렷한 차이죠. 불교 신자가 어떤 목적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나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배워서 성취해서 누릴 것인가. 네, 이 부분. 그들에게 잘 붙잡은 그 법들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법들을 잘 붙잡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뱀을 바라고 뱀을 쫓고 뱀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가 커다란 뱀을 볼 것이다. 그런 그가 염소의 발굽 모양의 막대기로 잘 누를 것이다. 염소의 발굽 모양의 막대기로 잘 누른 뒤에 목을 잘 잡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그 뱀이 그 사람의 손이나 팔이나 어떤 곳의 어디를 물 수 있겠는가? 그는 그것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뱀을 잘 잡았습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경, 응성, 수기, 계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익힌다. 그들은 그 법을 익힌 뒤에 그 법들에 대해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한다.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할 때 그 법들은 기쁨을 준다. 그들은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을 익히고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린다.
그들에게 잘 붙잡은 그 법들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법들을 잘 붙잡음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위해 내가 말한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위해 내가 말한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거기서 나, 그래서 부처님이죠. 나 또는 잘 배운 비구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이야기도 이렇게 보아야 되죠. 어떤 것을 위해 내가 말한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떡하라고?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담아서 설하셨는지 이걸 아는 게 뭐야? 9 형태의 가르침, 법을 아는 것에 이어서 이 법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법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죠. 그렇게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말했는지 내가 목적을 얹은 그대로 받아들여라. 거기에서 내가 설한 목적을 바꾸지 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겠으면 나한테 묻거나 잘 배운 비구한테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지난 수업에 좀 수정할 부분 보았고요. 이제 다시 그러면 지난주에 드린 이제 원교재로 뱀의 비유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뱀의 비유경 중에 10적 그렇군요. 10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뱀의 비유경에 이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뗏목의 비유가 나타나는 거죠. 자, 10적입니다. 비구들이여 건nom을 위하여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한 법을 설하겠다. 붙잡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설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가 이쪽 강변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쪽 강변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큰 강을 볼 것이다. 뱀의 비유경에서는 뱀이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앞에 제시를 해줬죠. 여기에서는 지금 강이 있어. 근데 이쪽 강변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쪽 강변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과 저 편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뗏목의 비유가 설해지는 거죠. 저쪽 강변으로 가는 배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한 다리도 없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큰 강은 이쪽 강변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쪽 강변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저쪽 강변으로 가는 배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한 다리도 없다. 내가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으고 뗏목을 엮은 뒤에 그 뗏목에 의지해서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한 저쪽 강변으로 건너가면 어떨까? 라고.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으고 뗏목을 엮은 뒤에 그 뗏목에 의지해서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한 저쪽 강변으로 건너갈 것이다. 건너서 저쪽 강변에 닿은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뗏목은 많은 역할을 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한 저쪽 강변으로 건넜다. 내가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얹고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그 뗏목에 대해 할 바를 하는 것인가? 라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 할 바를 하는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건너서 저쪽 강변에 닿은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뗏목은 많은 역할을 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한 저쪽 강변으로 건넜다.
나는 이 뗏목을 땅 위에 올려놓거나 물에 담궈 두고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 할 바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나는 건nom을 위하여 뗏목에 비유한 법을 설했다. 붙잡음을 위해서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을 위해 뗏목에 비유한 법을 설했다. 아는 그대들은, 모르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아는 그대들은 법도 버려야 하니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했어요. 요 내용을 오늘 드린 이제 그 요약 수정한 부분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나중에 보시고요. 자, 뗏목의 비유는 사실은 너무 명확하죠. 이거는 이런 강을 전제하고 부처님이 비유를 말했는데, 너무 명확한 비유라서 설명도 필요 없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뱀의 비유하고 뗏목의 비유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오늘 제가 그림 하나 드렸거든요. 자, 맞지만 이거야 22 뱀의 비유경의 주제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이에요. 하여간 오늘 우리가 정확히 본 거는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9가지 형태로 법이 설해졌어요. 구분교야.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뱀을 잘 잡은 사람이야. 요때 뱀은 지나다가 나를 물려고 하는 뱀, 이 개념이 아니고 뱀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건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뱀을 잘 잡은 사람이 있고 뱀을 잘못 잡은 사람이 있어. 이럴 때 뱀을 잘못 잡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가르침을 익히는 그의 목적, 부처님이 설한 목적 말고 그의 목적은 뭐냐 하면 비난 또는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을 위해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문구적으로 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법을 익히면 그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들이 기쁨을 주지 않아. 그런 공부 과정에서는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법의 목적을 성취해서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법을 잘 잡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목적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요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올바르게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익히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내가 부처님이 목적한,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에 들어있는 그 설하신 바 목적을 내가 성취해가지고 그 성취된 상태를 누릴 거예요. 개발된 느낌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요런 거죠. 그런 목적, 부처님이 설한 바의 목적, 이런 목적에서 법을 익히면 이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하게 되고, 그러면 법들이 기쁨을 준다.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 그는 법의 목적, 부처님이 설하신 바 법의 목적이죠.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담아서 이 법을 설했을까? 그 목적을 성취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뱀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상태에서 이제 뗏목의 비유는 뱀을 잘못 잡은 사람은 건너가지 못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뱀을 잘못 잡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뗏목의 비유는 적용되는 게 아니죠. 건너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뱀을 잘 잡은 사람이 법의 목적을 성취하면 그때는 어떠느냐 하니 이제 법의 목적을 누려야 되잖아.
요거 성취하는 것도 있고 누린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아누보티라는 하나의 단어를 성취와 누림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내가 번역을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성취하면 그 성취 상태가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성취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거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뱀을 잘 잡은 사람이 법의 목적을 성취하면 그 법의 목적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성취하는 과정 뗏목의 비유가 말하는 강을 건너는 뗏목 이거 너무 고맙잖아.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왔는데 하고 그거를 들쳐매고 가자. 근데 여기서 강 저편은 어떤 땅이에요? 강 저편은 아주 좋은 땅이잖아. 뭐라 그랬어? 저쪽 강변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잖아. 이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저쪽 강변에 도착을 했으면 이제 안전하고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뗏목을 어깨에 지고서 안전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완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하신 9가지 형태의 법을 바르게 익혀가지고 그 법의 목적을 성취했으면 이제 이게 갓뗏목을 만들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뗏목으로 삼아가지고 강을 건넌 거야. 그럼 강을 건너간 그 다음에는 그 뗏목을 들쳐업고서 안전하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 자체가 제약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때 내려놓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려놓는다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부처님이 법을 설한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은 뭐죠? 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 부처님이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깨달은 사람. 아라한. 그 아라한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아라한이 돼? 부처님 말씀대로. 그보다 핵심적으로는 바로 그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누진, 번뇌를 부수면 된다. 그것이 그 상태다 이거잖아. 깨달음의 상태.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서 이제 무위,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의 영역이 실현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뗏목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떻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할 수 하는가? 뗏목에 의지해서 번뇌를 부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번뇌가 다 부서지고 아라한이 되었어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바르게 공부한 제자들은 그 뗏목을 내려놓는다 할 것도 없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이제 번뇌를 부수기 위한 도구로서의 뗏목 없이 번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번뇌를 부수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책에 이러한 뗏목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뗏목을 내가 붙잡고 가야 하는구나.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런 고정관념도 다 내려놔라. 일단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그때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번뇌가 부서진
안전하고 두려움 없는 저편에 도달해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박보분이 우리 7가지 사람이 있잖아. 뭐 끼따기리경 이런. 그래서 7가지 사람을 말할 때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이런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 그러잖아. 그런데 그 양면해탈자, 해해탈자를 제외한 그 다음 완전히 깨닫지 못한 그래서 유학, 몸으로 실현한 자라든가 믿음으로 깨달은 자라든가 뭐 이런 유학들에 대해서는 아직 해야 할 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 해야 할 바가 뭐냐 하면 그 뗏목을 젓는 일이잖아. 뗏목을 타고 물길을 가로질러 가는 거잖아. 그런데 도착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어. 왜 아무 할 일도 없는 그 상태를 도착해 놓고 이 뗏목이 고맙다고 그걸 들쳐매려 하느냐? 그것도 내려놓는 것이다. 뭐 이런 비유를 말해주는 거죠. 뗏목의 비유. 그래서 뱀의 비유하고 뗏목의 비유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대로 1대1로 그러니까 잘못 본 자가 뗏목을 메고 가고 잘 본 자는 뗏목을 안 메고 가고 이렇게 연결되는 비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제 봐야 하는 게 뱀의 비유가 2가지 형태를 말해주면 뗏목의 비유는 그 중에 잘 목적을 바르게 해서 그러니까 뱀을 잘 잡은 사람 목적이 바르게 되어 가지고 법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뗏목에 대해서도 내려놓아야 하는 오직 붙잡음이 아니라 건너기 위해서 뗏목은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뗏목의 비유가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2개를 이어서 보면 적절하게.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네. 법도 버려야 한다. 이때 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 법이 요거죠. 부처님 법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도 버려야 하니. 법도 버려야 이 법이. 법도 버려야 하니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한 가르침, 이 구분교 요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너갔으니까 더 이상 이 가르침은 그 건너가는 과정을 위해서 설해진 거니까 목적 자체가 건너가면 이 법 자체도 위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건너을 위한 것이지 붙잡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목적이 담긴 이 가르침까지도 내려놓는 거야. 더 이상 그걸 붙잡고 갈 이유가 없어. 더 이상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 밖에 있을 때는 그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네. 내려놔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잘못하고 심지어는 바로 이런 부처님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가르침 이런 법 말고 법 아닌 거 비법 깨달음으로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비법조차도 그걸 붙잡고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건너고 나면 뗏목 역할을 한 이 법도 법 자체가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너기 위해서 설해진 거기 때문에 건너가면 내려놓는 거고 법조차도 그런데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비법이야. 말할 것도 없지. 그럼 비법은 언제 놓아야 되는 거야? 비법도 건너간 다음에 내려놓는 건가요? 아니죠. 비법으로는 못 건너가는 거야. 비법으로는 못 건너가니까 건너가기 위해서는 비법을 먼저 내려놓고 법에 올라야 되는 거지. 요렇게 보아야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여간 법은 고사하고 그 비법조차도 붙잡고는 놓을 줄을 몰라. 요 부분을 부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갑시다. 11페이지 이제 아래쪽에는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견해의 토대가 있다. 이제부터는 이제 또 좀 주제가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6가지 견해의 토대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공부 시작하면서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요 용례를 보았죠. 그 용례에서 이제 한번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수를, 상을, 행들을 그러니까 색, 수상, 행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식. 근데 여기선 식이 안 나와. 요게 눈여겨봐야 돼요. 색, 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실직연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6가지 견해의 토대를 말하죠. 달라. 그래서 색, 수, 상, 행 4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식의 자리는 2가지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성취된 것, 조사된 것, 의로 접근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이게 5번째죠. 그리고 6번째로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의 토대. 요건 뭐예요? 상견인 거죠. 상견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이제 여기서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죠. 동일하게 6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관찰한다. 그 문단의 끝입니다.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다. 자, 6가지 견해의 토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색, 수, 상, 행 그리고 식에 해당하는 부분, 요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타당하겠죠. 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 거, 들은 거, 다 안 거, 인식한 거, 성취한 거, 조사한 거, 의로 접근된 거, 요렇게 한 가지 측면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상견을 제시하고, 요렇게 6가지로 말한 거예요. 이 6가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본부는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 이렇게 관찰하는가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하는 거죠. 그 차이를 이제 말하면서 그 문단의 마무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다. 요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야말로 무아를 보잖아요. 여기선 6가지로 말했지만 사실은 뭐 그대로 합해서 말하면 오온이고,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거잖아. 그죠? 삼법인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의 행이 오온이다. 이거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야? 결국은 없는 거예요. 무아잖아. 그죠? 무아니까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열반 하나가 제외된 중생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아가 아니요. 무아요. 무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 존재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무아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요. 배우지 못한 범부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해서
여섯 번째로 상견을 제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거 없잖아. 바로 앞에서 뱀의 비유경에서 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이러한 법들 다 보면 무아가 설해지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어디 갔을까? 라고 동요하는 거예요. 박보부님 이게 고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가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참으로 나의 것이 있었다. 참으로 그것이 나에게 없다. 참으로 나의 것이 있기를 참으로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비구여, 이렇게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가 있다. 배우지 못한 자는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내게 있는 거야. 근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나의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견해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부처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내게 있었는데 내 거 다 어디 갔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여기서 밖으로는 이건 나의 거라는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그거 없다고 말하잖아. 무아라고 하잖아. 하는 이런 점 때문에 밖의 거에 대해서 동요한다. 이런 거죠. 대덕이시여,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 동요 않음이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나의 것이 있었다. 참으로 그것이 나에게 없다. 참으로 나의 것이 있기를 참으로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라고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렇게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 않음이 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이 무아다라고 법을 설하셨을 때는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는 어떤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무아를 설했잖아. 그러면 이제 바르게 잘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한 목적, 무아다라는 그것을 그 목적을 성취해서 무아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잖아. 무아적인 삶이 나한테서 실현됐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야말로 두려울 것이 없는 안전함, 심지어는 그러한 완성에 의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 이런 부분이 뭐요? 성취해서 누리는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무아라는 진리를, 사실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 사실이 그건데 뭐. 내가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나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뿐이요? 라고 동요하지 않는 거죠.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차이를 밖의 것, 나의 것이요? 라는 요 관점에서 질문에 답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대덕이시여,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해 동요가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모든 견해의 토대, 결정, 선입감, 성향, 잠재 성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을 그치기 위해, 모든 재생의 근저를 놓기 위해, 애의 부서짐을 위해, 이탐을 위해, 소멸을 위해, 열반을 위해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을 듣는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나는 단멸할 것이다. 참으로 나는 파괴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비구여. 이렇게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해 동료가 있다. 아뜨만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거든. 알고 보니까 그게 없어. 그럼 뭐요? 나는 어찌 되는 거요? 이래가지고 배우지 못한 자는 이러한 가르침,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이런 법을 들으면 어디 갔을까? 하고 안으로 나의 존재성, 나의 아뜨만이라는 부분을 상실하는 데 따르는 동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넘어가면 대덕이시여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해 동요 안음이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하니까 동요하지 않는 거죠. 비구여 이렇게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 안음이 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밖으로 동요하고 안 하고 안으로 동요하고 안 하고 요거를 일단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밖으로라는 것은 나의 것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죠. 안의 것 하면 나의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6가지 견해의 토대에서는 어때요? 색수, 상행 4가지를 말하고 식에 대한 부분을 2가지로 나눠서 말했죠. 근데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성취된 것, 조사된 것, 의로 접근된 것. 요거 뭐예요? 요게 밖의 것이죠. 그 말 이해되죠? 어쨌든 본 것, 들은 것 다 밖에 있는 거지 뭐.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해서 내가 행위로 접근하는 거. 이게 밖의 거요. 이거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래 하니까 동요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번째는 뭐 동일한 표현으로 아뜨만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 견해라고 하는 곳에서 색수상행에 대한 이야기 뭐 그냥 더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식에 대한 부분을 밖의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요 밖의 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아뜨만이여 라고 하는 나의 자아에 대한 요 부분을 놓고 사실은 그게 없어 라는 무아. 그래서 밖과 안의 것에 대한 동요 없음. 요렇게 6가지 견해의 토대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면 그대들은 소유물을 붙잡아도 좋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는 소유물을 보았는가? 밖의 것, 나의 것, 왜 소유물이라? 요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보려는 사람들은 동요하잖아. 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확인을 들어가는 거지. 보았어? 보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 소유물에 대해서 그 소유물이 무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상무아가 아니고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오로지 그렇게 영원하게 서 있는 것 그런 거라면 붙잡아도 좋아. 붙잡아서 유지되는 거라면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붙잡아도 좋아. 그런데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이. 그런데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저희 못 봤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한 그런 건 없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나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는 소유물을 보지 못했다. 그래
우리가 밖에서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또 거기에 행위하는 이런 밖의 거, 나의 것이라고 붙잡는 거, 사실은 그것이 상한 거, 아뜸 게 없어 라는 부분을 부처님과 제자들이 공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비구들이요, 집착하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대들은 아어취, 아에 대한 주장에 대한 집착에 집착해도 좋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집착하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아어취를 보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나도 집착하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아어취를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어취가 뭐죠? 한만한도 부부님, 아어취. 네 가지 집착이 있는 거죠. 우리 네 가지 집착 어디서 보았죠? 맞지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경. 그죠? 사자후의 작은경에서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이래가지고 여러 스승들이 있지만 자기들은 다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등각인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요만큼은 말할 수 있고 요만큼은 말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아어취, 나의 자아는 이런 거요, 나의 아뜨마는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이 문제까지를 해소한 사람은 정등각인 부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대들이 사자후를 토해라. 사쌍팔배의 성자는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라라는 게 11번 경이잖아요. 그 사자후 작은 경에서 이런 네 가지 집착을 말하고 그 집착의 최후 것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착되는 것이 나한테 아뜨만이 있어. 그런데 나의 아뜨만, 나의 자아라는 것은 이런 거요 라고 법만경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아가 설명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서 그 소유물 밖의 것에 대해서 항상한 거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없어.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여기 지금 동일하게 순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아어취라는 거,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이런 것이요 라고 주장하는, 결국은 그건 뭐예요? 자아를 뭐 여러 형태로 주장한다 그 이전에 자아가 아뜨만이 있어 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아뜨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6가지 견해의 토대 중에 6번째잖아. 그죠? 이제 그거, 그러니까 아내의 동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를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부처님. 자아가 존재되면, 일단 자아가 존재된 삶은 윤회하는 삶이잖아. 그러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뇌가 생긴다. 해가지고 자아가 존재되는, 이거는 12연기적으로는 그게 10번째 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삶의 과정이 누적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존재를 설명하는데, 그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뜨만이라고 잘못 보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아뜨만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어취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연기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아뜨만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태어나야 하고 노사, 늙고 죽는 윤회하게 되고, 이 윤회의 과정에 수비고운회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수반되잖아. 이런 이제 연기적 설명의 바탕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뜨만이라고 자기를 잘못 보는 무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 되면 수비고우뇌라는 이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아어치 자아에 대한 주장 중에 그 주장 위에서 수비고운해가 생기지 않는 주장이 있어?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래, 나도 보지 못했어. 그런 건 없어. 라고 앞에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랬고, 이제 그럼 15페이지로 오면, 비구들이여 기대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대들은 견해에 기대도 좋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기대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견해에 기대는 것을 보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나도 기대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견해에 기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 요거 아오치 다음에 지금 견해를 말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저 파릴레이아 경에서, 그죠? 파릴레이아 경에서 아가 전제된 삶에 대한 이 단계적 해소 관계를 말할 때, 마지막에 가서, 뭐, 상견을 해소하는 게 나오고, 아라한의 단견까지도 해소하고 완성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최후에 가가지고 삶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견해가 끝까지 남아있는 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밖의 것, 소유물, 아뜨만, 안의 것, 그리고 최후의 견해까지를 제시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치우친 견해가 있으면 수비고운의 중생이고 중생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아가 있을 때 나의 아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요. 또는 아에 속한 것이 있을 때 나의 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우리가 그 서로 조건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박호원님, 우리 서로 조건되는 거. 식과 명색. 무명과 본래. 그래. 생명과 체온.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게 바로 요 내용이었죠. 아가 있을 때 나의 아에 속한 것이 있는가? 또는 아에 속한 것이 있을 때 나의 아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아가 없으면 아에 속한 것도 없어. 아에 속한 것이 없으면 아도 없어. 라고 이제 이 경에서 대등하게 말해주죠. 아와 아에 속한 것. 내가 있어야 내가 가지는 게 있고 내가 가지는 게 있다라고 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요런 아와 아에 속한 것의 서로 조건됨. 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요, 아도 아에 속한 것도 사실로부터 믿을만함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을 때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의 토대는 비구들이요, 전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와 아에 속한 것이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것이요. 여기서 있으면 같이 있고 없으면 같이 없는 거잖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두 가지가 아도 아에 속한 것도 사실로부터 믿을만함으로부터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상하고 안정되니까 나는 있어! 라고 자아를 주장한다면 그런 견해의 토대는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에 속한 것도 서로 조건되어서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함께 없어. 그런 가운데에 그것이 아도 아에 속한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발견되지 않을 때에 자아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덕이시여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참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법입니다라고 동의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이게 참 경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어떤 논리의 흐름이 있는가라고 찾아봤는데 바로 지금 이제 이런 그 6가지 견해의 토대가 그러니까 뱀의 비유하고 뗏목의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6가지 견해가 나오면서 그 견해가 다 사실은 잘못된 거 이래가지고 이제 이어가지고 나와 나의 것 이렇게까지 뭐 안팎에 동요하면서 왔잖아요. 그렇게 온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아와 아에 속한 것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요 있으면 같이 있고 없으면 같이 없어. 그런 가운데에 이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있다라고 확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를 주장하면 어리석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보자. 이제부터 무아다라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자. 라고 해서 근데 박보부님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자. 여실직연하자 하는 요 주제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무아상경에서. 그러니까 전법륜경을 통해서 다섯 비구한테 그 법안이 생기게 하잖아.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설해지는 법이 무아상경 해가지고 색수상행식 5호는 상한가 무상한가라고 동의를 구하잖아. 무상합니다, 무상고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아라고 보면 타당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무아라고 보아야 한다.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여실직연을 이끄는 게 무아상경의 분량으로는 거의 다지만 사실은 절반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오온에 대해서 여모 이탐해서 해탈하고 해탈직연한다 라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게 이게 부처님의 그 다섯 비구를 상대로 하는 두 설법 전법륜경에서 법안을 생기게 하고 이어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두 번째 경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작해? 그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무상하냐? 고냐? 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러므로 색수상행식 5온을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잘 보는 성스러운 지혜자는 여모 이탐 해탈직연해서 깨닫는다. 라고 무아상경의 그 아라한을 이끄는 중심 법문이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쭉 반복돼가지고 다시 이제 17쪽으로 넘어온 거야. 자, 17쪽 보면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게 해탈직연이죠.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아무튼 무아상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 그럼 여기서 이런 비구는 누구예요? 이 과정을 다 통해 가지고 해탈직연한 깨달은 비구를 말하는 거죠. 아라하는 비구. 이런 비구는
빗장을 들어 올린 자라고도, 해자를 메운 자라고도, 기둥을 뽑은 자라고도, 방해받지 않는 자라고도,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풀린 성자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아에 대한, 결국 무아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그 가르침을 이껴서 무아의 실현이라고 하는 법의 목적을 성취해서 누리는 이런 완성된 제자, 그 비구들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빗장을 들어 올린 자다. 한 가지는 해자를 메운 자다. 기둥을 뽑은 자, 방해받지 않는 자,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풀린 성자. 이렇게 5가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어떻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빗장을 들어 올린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그러니까 무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빗장을 들어 올린 자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용례가 하나 나타나는데,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요 표현이 있어요. 뭐 버렸다라는 거고 뿌리 뽑혔다라는 거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라는 게 뭐예요? 야자수는 그 위에 윗부분을 잘라내면 크지 못한단 말이지. 그 얘기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 요게 이제 하여간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요런 상태를 말하는데, 자, 지금 이제 요 경에서는요, 무엇에 대해서 버려지고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무명이 그렇게 버려지고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런 비구를 빗장을 들어 올린 자다라고. 빗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딱 닫아둬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 어디로? 무명이 지배하는 유위적인 중생의 삶이라는 공간 밖으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빗장 딱 채워두고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 빗장을 들어 올리면 어때요? 문이 열리잖아. 유위적인 중생의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이런 깨달음을 말하겠죠. 빗장을 들어 올린 자. 그러니까 무명이 버려지고 다시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가 버려지고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명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 여기 들어갔죠. 그런 아라하는 해자를 메운 자. 해자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벽 둘레에 그 물 채워놓는 거. 그래서 무명을 해결하면 빗장을 들어 올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를,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면 해자를 메운 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래가 버려지고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기둥을 뽑은 자예요. 가래라는 건 기둥이에요. 무명은 문 열고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빗장인가 하면, 가래라는 건 뭐요? 기둥이에요. 그러 되는 거죠. 어디의 기둥일까? 중생으로의 삶. 중생이라는 유의적인 삶이라는 이 세상을 버티는 기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오하분결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면 방해받지 않는 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라한이면 오하분결이 아니라 오상분결이 완전히 해소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용례에서는 동일하게 오하분결이 해소되면 방해받지 않는 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라한이니까 오상분결도 당연히 해소가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소된 상태의 삶은
존재적인 삶에서 방해받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자, 우리가 따까를 어떻게 이름 붙였죠? 따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불렀죠. 자기화라는 거, 보통 이제 아만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자기화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요게 이제 자기화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의 문제를 해소하면 이게 뭐야?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풀린 성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제가 수정해서 드린 요약에서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지금 5가지로 그 아라한을 설명하는 내용이 안구따라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1번과 72번 심해탈의 결실경 1, 2번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 5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좀 정리를 못했는데 뭐 뒤에 하여간 요거 주제의 확장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본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라는 그 대상이 지금 여기에서는 5가지가 나왔잖아. 근데 요 외에도 이게 그 제법 좀 용례가 있는데 뭐 일단 탐진치도 대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여간 제가 지금 이거 다 정리를 못했는데 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용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무명이 반복되고 지금은 번뇌는 없었죠. 번뇌도 이제 대상으로 나오고 이래 하는데 좀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요소들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여기서는 무명과 윤회, 가래, 오하분결, 자기화 5개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 탐진치도 있고 번뇌도 있고 뭐 이건 제가 이건 이제 정리 중이니까 마저 정리하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해서 나중에 이건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 중생으로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거리들 그거 해소해야 깨달아지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비구들이요 인드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고 빠자빠띠와 함께하는 신들은 이렇게 해탈한 심을 가진 비구를 이것에 매인 열애의 식이라고 찾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나는 열애를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신들이 박고부님 이거 왜 우리 저 상류따니까에도 나오잖아요. 그 비구가 죽으면 그 자살한 비구 이런 예에서 보면 마라가 와가지고 당신 제자가 자살했잖아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렇지 않아. 그는 이미 아라한이 되어서 그가 칼을 쓴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죽은 아라한의 식을 찾아 헤매는 마라의 장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아라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의 식, 그의 마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이제 그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고 나면 이 식은 더 이상 몸 또는 명색과 함께하지 않는 즉 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식을 신들이 그 아라한의 사후식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의 메인 열애의 식이라고 찾지 못한다. 발견되지 않는 자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설하는 나를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사실 아니고 헛되고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비방한다. 사문 곧다마는 허무주의자다.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괴와
비존재를 선언한다라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사실 아니고 헛되고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비방한다. 사문 곧다마는 허무주의자다.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괴와 비존재를 선언한다라고.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열애를 욕하고 중상하고 자극하고 불편하게 한다 해도 비구들이여 거기서 열애는 싫어하지 않고 못마땅해 하지 않고 심해 불만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22번 경을 제가 예고하면서 이 경에서 정말 보아야 하는 게 하나 있다.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라고 해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무엇냐? 고와 락,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다. 거기에 고와 락의 조건 관계를 조건으로 확장하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된다. 사성제라는 진리 이전에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이것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근본이다. 최상위 개념이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건관계가 보충되면서 사성제라는 진리가 세워지고 그에 따라서 모든 가르침이 포괄된다. 이래서 어쨌든 불교는 한마디로 한마디 이건 다른 얘기고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요. 그럼 법은요. 불교가 어떤 쓰임새를 갖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하지? 어떤 쓰임새, 어떤 용도를 가지고 불교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라고 말할까요? 고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이끄는 것. 그죠. 바로 부처님이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 고와 락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그대들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복해라. 아프지 마라 라고 그런 그 고멸을 이끄는 어떻게 하면 그대가 아프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여기에 불교의 쓰임새가 있다. 불교의 용도는 오직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그것이 확장되어 진리로 가고 교리의 체계가 된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한 걸로 하고 사실은 이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동일한 표현은 니까야에서 2번이 더 나와요. 이제 아누라다 경이라고 해서 사실은 동일한 경이 무기상류따에 나오고 온상류따에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누라다 경하고 뱀의 비유경에서 이렇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선언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요약본으로 마무리를 짓게요. 요약본 중에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문제 6번에서 고와 고멸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방금 읽은 거지만 신들도 이렇게 해탈한 심을 가진 비구를 이것에 매인 열애의 시익이라고 찾지 못한다. 열애는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사실 아니고 헛되고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비방한다. 사문 곧다마는 허무주의자다.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괴와 비존재를 선언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뭐냐 하면 여기서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누구냐 하면 깨달음,
달리 말하면 아와 아에 속한 것 없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무아인 줄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삶에 대한 접근은 고와 락 이렇게 접근하지를 못하고 오직 존재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라고 접근을 하니까 거기에서 아트만이요. 그 아트만 어떤 형태의 아트만일까? 라고 찾아 들어가는 게 아어취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중심으로 삶을 보지 못하니까 오직 존재 중심으로 접근을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사문 곧다마가 나타나가지고 무하여! 이래 말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무하고 태어나지 않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문 곧다마는 허무주의자요. 분명히 중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단멸한다 말하고 파괴된다 말하고 비존재를 선언해. 이런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존재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아닌 거예요. 헛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비구들이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라고 해서 존재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고와 락이 중심이 돼요.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하는 부분 설명했고,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중상하고 자극하고 불편하게 한다 해도 거기서 싫어하지 않고 못마땅해 하지 않고 심에,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다 해도 거기서 참으로 기뻐하지 말고 만족해하지 말고 마음이 고양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예전에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행함이 행해진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존경, 숭상, 예배하는 거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아는 자에 대한 그들의 행위요 라고 이제 생각해라 하고,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 즉 색수상 행식 오온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버려지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경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 가면 색수상 행식 오온이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색수상 행식 오온이 그대들의 것이 아니고 버려야 한다. 그것이 버려지면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이래 하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새로운 것인 잘 설해진 법에 얼마만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번뇌가 다 했고 이래 말하는 게 이제 해탈한 아라한 비구죠. 해탈한 아라한 비구에는 윤회가 선언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번뇌가 다 해서 해탈한 아라한은 윤회에서 벗어났다,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런가 하면 오화분결을 완전히 부순 비구들은 누구예요? 불환자죠. 모두 화생한다.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가 된다.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지고 탐진치가 열버진 비구들은 모두 일례자여서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진 비구들은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그러면 이제 사상의 성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말하는 거지만 예류자가 되는 과정이 두 가지 과정이 있죠. 그래서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인 예류자가 되는 과정.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법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자가 범부는 아니에요. 사상 8배라고 말할 때
예류도, 예류과가 있죠? 예류도에 속한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 가운데 아직 예류자에 미치지 못한 분들이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거든요. 이분들은 모두 깨달음을 겨냥한 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들, 여긴 누구예요? 아직까지 사상팔배의 성자,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서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누가 있죠? 사실은 우리 네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죠. 바르게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만으로도 그는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뱀의 비유경이 마무리되었어요. 길다. 두 번 수업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한 20분 가까이를 초과했습니다. 미안하고요. 오늘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었고 어찌 보면 수요일 날 한 번 수업을 하면서 한 번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오늘 좀 더 완성도 높은 수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뱀의 비유경 이 어려운 경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법회 마치는 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